명절을 앞두고 있는 주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향을 향해서 또 부모님들 만나기 위해서 떠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오랜만에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집안의 대소사를 또 의논하기도 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서로 간의 사랑과 정을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워낙 우리의 인생사가 복잡하고 또 많은 가족들이 모이다 보면 그만큼 뒤치다꺼리 할 일이 많게 되고 또 서로에게 배려가 부족하게 되면 오히려 갈등이 생기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은 가족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내가 먼저 베풀어야지 라는 생각을 먼저 우리가 해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자가 쓴 책인데, 사랑을 하는데 무슨 기술이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내 마음을 전달하는데 굉장히 서툽니다. 내 마음은 그건 아닌데 말이 나오는 걸 보면 이상하게 나오고,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또 상대방이 그걸 잘 오해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서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도 기술이 필요하다.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 곧 연습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다른 것은 많이 늘어가는 것 같은데 사랑을 하는 기술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잘 실력이 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라고 하는 이 여인은 오랫동안 호스피스 운동을 해왔던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이고 정신의학자이기도 합니다. 평생 동안 인간의 죽음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엄마가 있었는데 이 엄마는 남자들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나 많아서인지 남자라는 존재는 그저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이용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엄마의 생각이 딸에게도 그대로 전해져서 이 딸도 성장을 하면서 자기의 삶 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주 막아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를 만나서 사랑을 한다고 하는 것이 아주 귀찮고 번거롭고 때로는 쓸모없는 에너지를 낭비해야 되는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가장 믿고 사랑하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바로 오빠였습니다. 오빠는 자기의 친구이기도 하고 때로는 상담자가 되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아버지의 역할 혹은 보호자의 역할도 했습니다. 오빠가 훌륭한 여성과 결혼을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의사들도 원인을 제대로 알 수 없는 희귀한 병에 걸려서 죽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동생이 너무나 슬퍼서 오빠에게 울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빠가 없는 세상에는 살고 싶지 않다. 내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자 이 오빠가 자기 여동생에게 삶이란 소중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나는 네가 너 자신의 삶과 사랑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사랑만큼은 절대 놓치지 마. 삶이라는 여행을 하는 동안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해야만 해. 누구를 언제 얼마나 오랫동안 사랑하는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네가 사랑한다는 사실이 중요할 뿐이지 그걸 놓치지 마. 삶이라는 이 여행을 사랑 없이는 하지 마. 삶이라는 이 여행을 사랑 없이는 하지 마.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가슴에 이렇게 꽉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긍정적으로 바꿔보자. 그래서 사랑으로 충만한 삶의 여행.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겁니다. 사랑 없이는 이 삶이라는 여행을 하지 말아라. 반대로 얘기하면 사랑으로 충만한 삶의 여행이 되도록 하자라는 의도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사랑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을 직접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우리가 좀 서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즉 이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신령한 언어를 내가 말한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처럼 시끄러울 뿐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말하는 능력이 있고 하늘의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꽝이다, 낫생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고 내 몸을 불사를 정도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의 의미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도 신령한 언어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교인들을 사랑하지 않고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고도 우리는 구제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사랑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에게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헛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이 평생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사랑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한다면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에는 어떤 스튜어디스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동료 승무원 중 한 명과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오랫동안 얼굴도 보지 못하고 연락이 되지 않아서 전화를 했는데 받지를 않아서 자동응답기에다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죠.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면 자동응답기에다가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남겨라. 싫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응답하지 않아서 이미 마음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친한 승무원에게 향했던 그 마음을 거두고 그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그 승무원이 며칠 동안 굉장히 바빴고 그녀가 탄 비행기가 오늘 아침에 추락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녀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했다는 것을 굉장히 후회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사랑이 게임이며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는데요, 사랑은 그냥 주는 겁니다. 사랑은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준 만큼 상대방도 줘야 된다. 상대방이 주면 나도 주겠다. 이걸 흔히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거래죠. 그건 비즈니스 하는 겁니다. 사업하는 겁니다. 감정을 주고받고 하는 거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에는 따라야 할 규칙이 없고 유일한 규칙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은 그냥 흘려보내는 겁니다. 흘려보내는 거. 그래서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는 겁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러죠. 왜 부모가 자식을 못 이기겠습니까? 힘이 부족해서,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아는 게 없어서, 경험이 없어서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지는 겁니다. 져주는 겁니다. 사랑을 많이 하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그냥 사랑하셨습니다. 그냥 우리의 조건을 보고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고 돈이 많고 그리고 또 경험이나 연륜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나요? 우리가 뭐 탁월한 재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별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 아버지를 떠나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자기의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정말 완벽할 정도로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 못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내가 먼저 용서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내가 먼저 섬길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안아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조건을 따집니다. 나름대로 규칙을 세워놓고 그 규칙의 범위 안에서만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사랑. 그래서 내 안에서 사랑의 감정이 생기면 그걸 그냥 흘러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 없는 사랑을 이 세상에서는 참 찾아보기 힘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는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은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몇 평 아파트에 사는지, 연봉이 얼마인지, 연봉이 있을 수는 없죠. 용돈을 얼마 받는지, 입고 다니는 옷이 뭔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얼마나 되는지, 타고 다니는 유모차가 몇십만 원인지 이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아이들은 있는 존재 그 자체대로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그래서 가까워지는 것도 훨씬 시간이 짧습니다. 어른들은 따지는 게 많잖아요. 조건을 많이 따지죠. 규칙을 세워놓고 그 규칙에 응해야만 그 사람과 친해지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친해지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어른들의 사고방식이 요즘에는 아이들에게도 주입됩니다. 아버지가 사장이면 학교 교실에서도 자기가 사장 행세합니다. 아버지가 검사면 학교에서도 검사합니다. 아버지의 지위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받아서 그걸 가지고 조건을 가지고, 그래서 요즘에는 어디 사느냐, 그래서 무슨 이렇게 이름도 붙여주고 그런다는데, 이건 우리가 아이들의 정신에 굉장히 안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서로 사귀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는 아이들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조건 없는 사랑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죽음에 임박했을 때입니다. 임종기에 가능합니다. 죽음에 임박해야만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집착하고 소유하기 위해서 안달이 났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황합니다.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고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쌓아왔느냐, 가지고 있느냐, 누렸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임종기에 깨달으면 그때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이 시작됩니다. 진정한 용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슬픈 것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을 실천하기 시작할 때 그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쉽고 슬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하루만이라도 제대로 실천했다면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80년, 90년의 시간보다 그 시간이 저는 훨씬 더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이 훨씬 더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공적으로는 3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 사람의 삶의 변화를 일으켰던 것은 짧은 세월이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조건 없이 내어주는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지금도 하늘의 별처럼 여전히 빛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날마다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죽음학을 강의하면서 학생들에게 보여준 재미있는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6살, 5살 된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 있잖아요. 유치원 다니는. 그 아이들을 20명씩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한 그룹에는 선생님이 앉아서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반려동물 키우고 있는 사람, 반려동물이 먼저 죽는 거 본 사람, 그때 마음이 어땠어? 물어봅니다. 혹시 가족 중에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신 분 있는 사람, 그때 마음이 어땠어? 슬펐어요? 보고 싶었어요? 우울했어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아버지나 어머니가 먼저 지금 세상을 떠나신다면 어떻게 될까? 밥을 못 먹을 것 같아요. 며칠을 울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20명의 아이들은 그냥 선생님과 노래 부르면서 재미있게 춤추고 율동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들에게 무슨 게임을 하냐 그러면 사탕을 10개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긴 아이가 상대방의 사탕을 가져오든지 아니면 내 것을 주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진 아이는 이긴 아이가 했던 것과 똑같이 하는 겁니다. 만일 내가 이겼는데 상대방의 사탕을 2개 가져오잖아요. 그럼 진 아이도 내 사탕을 2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총 합은 어떻게 되죠? 똑같습니다. 몇 번을 반복하든지. 그죠? 근데 내가 만약에 내 것을 3개를 주잖아요. 그럼 진 아이도 3개를 줘야 됩니다. 내가 하던 것과 똑같이 해야 되니까. 그런데 주는 것은 플러스 1점. 남의 것을 먼저 이겼는데 가져오면 마이너스 1점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20명, 10쌍이 되는 거죠. 죽음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10쌍 해가지고 게임을 시키고 점수를 비교해 봤더니 죽음의 이야기를 했던 아이들은 평균 플러스 6점, 죽음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아이들은 평균 마이너스 3점입니다. 저는 그 실험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5, 6살 된 아이들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되돌릴 수 없는 거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버려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래서 욕심이, 집착이 없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왜 날마다 죽노라 라고 선언했을까? 그런데 왜 우리는 나눠주고 베푸는 삶보다는 집착하고 소유하는 삶에 열중하고 있을까?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사망 소식을 듣고 부고를 듣고 조문을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죽음은 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앞으로 30년, 40년, 50년 잘 살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붙잡으려고 하고 놓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닙니다. 언제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지 모릅니다. 이번에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김영생 선교사님도 43입니다. 태권도 6단입니다. 너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잠깐 한국에 들어와서 지방에 있는 교회에서 파송 선교사로 파송하는 예식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기장의 목회자 축구대회가 있어서 그 축구대회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뛰는 걸 보면 그 나이에도 적토마가 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갑자기 심정지가 오고 뇌출혈이 오고 현대우술이 그렇게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가면 이렇게도 쉽게 갈 수 있구나, 이렇게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숨을 걷어가실 수가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끊임없이 뭔가를 채우려고만 살아갑니다. 사랑이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속성, 그냥 주는 거다. 사랑은 흘러가는 거다. 또 하나는 사랑은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겁니다. 옆에 있어주는 것.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같이 저술한 데이비드 캐슬러라고 하는 죽음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주 강연 때마다 하는 이야기를 거기에 소개했는데요. 한 어머니가 일을 하러 나가면서 6살 난 딸 보니를 옆집에 잠깐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딸이 옆집에서 그 잔디밭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모퉁이를 돌았던 차 한 대가 운전 미숙 때문이었는지 갑자기 질주해 오더니 잔디에 놀고 있던 아이를 덮쳤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도로 한가운데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곧바로 경찰이 출동을 하고 이 경찰이 소녀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품에 안았는데 이미 심하게 다친 상태였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 아이를 2팔로 꼭 안고 있었는데 뒤이어서 바로 응급요원들이 도착해서 산소호흡기를 끼우고 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응급실 의료진도 1시간 이상을 노력을 했지만 이 아이의 생명을 다시 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어렵게 어머니에게 전화를 합니다. 당신의 딸이 이렇게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게 됐다. 그래서 엄마가 병원으로 황급하게 달려오죠.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 아이의 시신을 보고서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응급실에 있던 의사들이 어머니 옆에서 자기들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1시간 이상 얼마나 애를 썼는지에 관해서 말을 하지만, 여러분, 그게 엄마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간호사들도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달랠 수 없는 슬픔 때문에 잠시 멍해지는 거죠. 한참을 있다가 친척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야겠다 싶어서 응급실을 가로질러서 공중전화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4시간 동안 묵묵히 앉아있던 경찰관이 있었습니다. 이 경찰관이 현장에서 제일 먼저 도착해가지고 이 딸을 안아주었던 경찰관이었습니다. 그 소녀의 엄마에게 다가가서 자기가 처음 도착했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야기를 해주고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이 아이가 그때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만 알아주십시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이 딸이 그 삶의 마지막 순간에, 어린아이지만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럽고 불안했겠습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낯선 사람이지만 자기를 이렇게 꼭 안아주면서 사랑과 배려를 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엄마에게는 커다란 위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옆에 있어준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인데, 우리는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그걸 선물로 대신하려고 하죠. 돈으로 대신하려고 하고. 그래서 요즘에 가장 좋은 효도의 방법이 4글자로 계좌이체라고 그런다면서요. 함께 있어주지를 못합니다. 아픔의 자리에. 욥의 친구들이 욥이 그런 불행을 당했다고 소식을 듣자 달려와서 그 자리에서 재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7일 동안 침묵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함께 그 고통의 자리에 7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나중에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별로 기억하지 않고 잘잘못 맛을 따지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 엘리자베스 키블로로스가 호스피스 병원에 있는데 대부분 죽음을 앞둔 환자들이잖아요. 그런데 환자들의 얼굴이 갑자기 어느 날부터인가 밝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일이지 보니까 그 병실을 청소하는 아주머니 한 분이 바뀌었는데 그 아주머니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를 불러다가 도대체 내 환자들한테 무슨 일을 한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저는 그냥 병실을 청소만 했을 뿐입니다 라고 무뚝뚝하게 대답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있다 생각해서 2, 3주 동안 시간 날 때마다 눈에 보일 때마다 그 청소하는 아주머니 뒤를 따라가서 이렇게 몰래 병실에서 뭐 하나 관찰을 합니다. 이 아주머니도 눈치를 챘겠죠. 그래서 어느 날 면담을 요청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사실은 몇 해 전에 겨울에 6명의 아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몹시 아팠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3살 난 아들과 함께 응급실에 가서 아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몇 시간 동안이나 의사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내 품에서 이 어린 아들이, 3살짜리 아들이 폐렴으로 죽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어떤 증오나 원한이나 분노도 담지 않고 담담하게 이 아주머니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자베스가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죽음을 앞둔 이 환자들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은 내게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 같습니다. 가끔 중환자실에 들어가 보면 환자들은 몹시 겁에 질려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다가가서 쓰다듬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나도 죽음을 보았는데 죽음은 하나도 무서운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냥 함께 있어줍니다.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같이 있어주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심리학이나 의학을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죽음을 앞두고 있는 환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 때로는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마음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영상통화라도 계속 할 수 있잖아요. 매일 안부를 묻는 거, 그거 왜 그게 어렵습니까? 문제는 마음이죠, 마음. 왜냐하면 공감 능력이 그만큼 우리에게 떨어져 있습니다. 아픈 사람의 마음,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을 스스로 감지하고 느끼고 있는 그 불안과 두려운 마음, 이것을 함께 느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내 살기가 바쁘다고 스스로 합리화하죠. 혹시나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시는 부모님이 계시면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냐 그러면 환자라고 바라봅니다. 죽어가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분들도 살아있는 분들입니다. 삶에 대한 의지가 우리와 똑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이 얼마이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의지는 아마 우리보다도 더 강할 겁니다. 그 마음을 알아주고 인정해드리는 것에서부터 공감이 시작되는데 우리는 그 연세에 거기까지 가셔서 무슨 그런 욕심까지 부리느냐고, 왜 이런 것까지 자식들에게 요구해서 귀찮게 하느냐고, 이게 바로 공감 능력이 상실됐기 때문입니다. 함께 있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야말로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나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과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높은 권력을 누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고 사랑할 사람이 없다면 누가 그 사람의 마지막을 지켜주겠습니까? 그래서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에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게 될 것, 그것을 지금 하라. 여러분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히 원하게 될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임종기의 환자들을 인터뷰해서 그분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을 모아놓은 책도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여행을 가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후회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마지막 순간이 오면 뭘 제일 후회하실 것 같습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으시죠? 그걸 오늘 하십시오. 그걸 오늘 하십시오. 아마 그것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번 명절에 하십시오. 이번 명절에. 이번 추석 명절은 저희 형제들이 부모님 없이 맞이하는 첫 번째 명절입니다. 작년 추석 때 해야 될 말을 했었으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두 번의 큰 명절을 주신 것은 가족들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할 기회를 1년에 두 번은 주신 것 같아요. 나중에 인생의 마지막이 돼서 그때 그 말을 할 걸, 그때 그 말을 했었을 걸. 서로에게 기회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상담을 했던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좋지를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들어가시고 이제 임종기를 맞이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족들 모두를 부르시더니, 야, 내가 그동안 가족에 소홀한 건 미안하다. 너한테는 내가 그때 이랬지, 상처를 줘서 미안하고, 당신한테는 내가 이랬던 건 미안하고 용서해라, 이러면서 막 화해의 말을 하고 용서하고 막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일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아버지가
마음속에 있었던 말을 자식들에게 하고 가셨으니까 얼마나 좋으시겠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아버지는 끝까지 이기적이었다고. 죽을 때까지 이기적이었다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다 하고 가면 어떻게 하냐고. 그럼 남겨진 우리들은 어떻게 하냐고. 우리도 아버지한테 해드릴 말이 있고, 네? 미안하다는 말도 해야 되고. 근데 우리한테는 기회를 안 줬다는 거예요.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을 때 내 방법으로 나만의 내가 편하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해놓고 나는 할 것 다 했다, 나는 그래서 편하다, 그렇게 세상을 떠나버리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의 짐을 어떻게 져야 됩니까? 아버지는 나에게 화해를 하고 용서를 했는데 나는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했네? 나는 화해 말을 건네지도 못했네? 이렇게 돼버리면 그건 가족들에게 더 큰 무거운 짐을 남겨주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생애 마지막 순간에 하게 될 것, 나는 과연 무엇을 후회할 것인가? 그러면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하는 것. 셰익스피어가 햄릿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 좋다,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빅토르 위고가 장발장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것이 문제다. 80년, 90년, 100년 오래 산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한 번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하루라도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그것이 문제인 거지, 죽지 않고 오래 산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생을 여행에 비유한다면 사랑으로 충만한 여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나에게 주어진 사람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아무리 떵떵거리면서 살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굽신거린다고 하더라도 내가 죽는 순간에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서 슬퍼서 울어줄 사람이 없다면 그 삶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지식이, 내가 쌓은 재물이 내 빈소를 지켜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를 정립하고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조정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던 그 내리사랑을 저희들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조건 없이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으로 충만한 삶의 여행이 되도록 우리의 삶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사심을 통해서 성령과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저희들이 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어떤 것에는 뒤처지더라도 사랑하는 것에는 앞서가기를 원합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다른 것은 몰라도 사랑은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의 남은 삶을 사랑으로 충만한 삶의 여행이 되도록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